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 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이 무기력하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책 갖고 왔습니다. 무기력이 문제다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사막을 건너는 중이라는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어느 위치에나 정상이 보이므로 정상 정복이라는 목표가 산악인을 인도한다. 삶의 많은 순간 우리는 이처럼 산을 타는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은 유효했다. 입학과 졸업, 취업과 결혼 등등 성장지향적인 삶은 산을 오르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기력이 우리를 가두는 수용소와 같다면 그곳을 벗어나는 길은 마치 사막과 같다. 아스팔트 길과 같은 탄탄대로도 아름다운 꽃길도 아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소풍길이 될 수도 없다. 홀로 갈증과 더위를 이기고 걸어서 나와야 하는 먼 길이다.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매우 험난한 길이다. 사막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반나절 만에 도착해야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산을 오르는 것만 배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왜 예전처럼 다시 노력하고자 마음먹는데도 자신이 변하지 않는지, 왜 변하려고 해도 안 되는지 혼란스럽다. 걷다 보면 정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산악인에게 사막은 절망의 장소다. 끝이 보이지도 않고 길도 찾을 수도 없고 방향을 잃기 쉬우며 신기루를 만나기도 한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거창한 목표를 세운다. 물론 그는 무능력하지 않지만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 자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에겐 그 반복된 실패가 치명적이다. 무기력에 한층 더 빠져드는 형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력할 때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 목적이란 무기력 탈출이다. 우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원하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시급한 숙제다.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없고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어떤 목표도 이룰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곳은 산악지대가 아니라 사막이므로 산을 오르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 사막을 건너듯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은 내가 이 일만 완성하면 무기력에서 해방된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 오늘 성공해도 내일 다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의 주요 증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서 기인한다. 끝을 알지 못하므로 끝까지 가기 위한 인내가 제일 먼저 요구된다. 또 이것저것 손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무기력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므로 대신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사막을 여행하는 동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이 갈 길을 망각하고 다른 곳에서 헤매는 것이다. 또 1년 내내 무기력한 것은 아니라서 조울증 증세처럼 때로는 뭔가에 집착하고 그것에 남은 생을 다 바쳐도 될 것 같은 순간적인 의욕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을 하지 못함에 따른 헛된 구원 찾기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이 신기루임이 밝혀지면 그는 또다시 우울하고 차가운 사막의 밤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부터 사막 여행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자. 사막을 여행해본 이들의 경험과 충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사막인 사하라를 종단한 스티브 도냐후는 사막 종단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그는 여행에서 체득한 기술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담았다. 저자가 말하는 사막 횡단 기술 중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 쉬어가라. 세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 네 번째, 혼자 혹은 함께 여행하는 법을 익혀라. 다섯 번째,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떨어져라. 여섯 번째,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이것이 스티브 도냐후가 말한 6가지 방법이다.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야 하며 쉬어가지 않으면 금세 지칠 수 있으니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쉬어야 한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팁이다. 또 모래에 갇히는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빼내어야 움직일 수 있다. 무기력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구덩이에 갇힌 자동차가 RPM을 높여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 방법으로는 구덩이에서도 나올 수 없고 오히려 바퀴가 더 깊이 빠질 확률이 높다. 이럴 때는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고 서서히 나와야 한다. 자신이 알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는 고독과 외로움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무기력한 사람도 대인관계로 정서장애를 치유할 수 있다. 또 무기력에서 비롯된 인지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다. 사막에서처럼 혼자서 외로움을 이기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걸을 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외로움과 친밀함 사이에서 춤을 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도냐후는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 깜깜한 사막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되 우리를 가로막는 존재하지는 국경선에서 멈추지 말라고 했다. 무기력에 빠졌을 때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매 순간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또 있지도 않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용기가 우리를 무기력의 사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사막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사막은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도 바람 한번 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는 절대로 잃지 말길 바란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을 사막의 끝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간다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곳에서 우리는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듯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신다면 무기력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